본문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런 말씀을 듣기 전에 저희가 찬양하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신 귀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만을 좀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너무나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온유하시고 사랑의 긍휼하심이 많으심을 믿사오니 이 자리 가운데 또 온 세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강선을 말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이 시간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셨지만 인물을 가리지 못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귀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분명히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들을 가지고 오세요. 낙심, 그까이 것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낙심, 그까이 것. 낙심, 그까이 것. 낙심, 그까이 것. 낙심, 그까이 것. 한 번 더 힘내서 선포합니다. 낙심, 그까이 것. 낙심, 그까이 것. 아멘. 아멘. 우리 생애 최고의 날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이 영화 배경인데요. 이 전쟁 가운데서 포탄을 맞아 두 팔을 잃어버리게 된 공수부대원 해롤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당한 후에 자기 자신의 처지만을 바라볼 때는 항상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하나의 고깃덩어리가 되었구나라고요.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아야 할 의욕이 하나도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그에게 차츰 말씀의 진리가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낙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게 되어 한 생각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이었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펴보니 잃은 것보다는 내가 가진 것이 더 많구나. 그러자 잃어버린 두 팔에 의수를 끼우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게 되어 결국 영화 쪽에서 부르심이 있게 되어서 결국 그가 썼던 소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거기다 이분이 직접 그 영화에 출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해 이분은요, 아카데믹상에서 주연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신체적 조건이 당신을 절망케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요. 그러자 그는요, 결렬히 이처럼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나에게 도리어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요,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개선할 것이 아니라 아직 삶 가운데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시고 더욱이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것을 사용할 때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큰 10배의 열매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면요, 분명 쉽게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희망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쉽게 많은 것을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간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들을 가지고 낙심, 그까이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현재 고통으로 우리들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왜 낙심할까요? 아마도 결과를 기다리지 못해서일 것이고요. 아니면 우리 기대에 어긋난 결과 때문일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왜 낙심할까요?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일 것이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왜 낙심할까요? 기독교인으로서 기도응답이 늦어졌을 때일 것이고 아니면 선한 일을 행했지만 그 가운데서 그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명 어떠한 일든지 우리들은 삶 가운데에서 낙심하게 되며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이 올 때에는 낙심, 그까이 것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것을 툴툴 털어버릴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고통으로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 속사람을, 우리 내면을,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작성된 시기를 보시게 되면 바울 사도와 제자 디모데 두 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과 복음 사역 때문에 항상 큰 고난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늘 죽음 직전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살면서 이루려고 했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분들이 고통과 낙심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그들 자신들도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통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더욱더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낙심하기보다는 끝까지 복음을 믿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나갔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그 고통과 고난이 바울 사도와 그의 제자 디모데의 내면을요 약하게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하게 만들었고 더욱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자신의 삶을 더욱더 다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에서도 이분들의 내면은 그저 작아졌던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숙하고 건강하게 되어 매일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 알다시피 오늘날 전 세계는 코비드-19 이 질병으로 인해 크나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반복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올바른 믿음으로 지켜야 하는 그 이유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고 우리들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6절은 우리를 향해서 이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결국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받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은요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생각대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과 마음먹은 대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힘든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라도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들은 나날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계속되는 고난에도 포기하지 않는 근본적인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현재 이루어지는 일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현재 이루어지는 일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과 함께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은 현실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고통들을 더욱더 견디면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우리들 앞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참된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속사람, 곧 우리의 영혼은 매일매일 새로워지게 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들은 고통 속에서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개인들 각자 속사람을 더욱더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도 이처럼 말씀합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하고 있을지라도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 때문에요,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거나 큰 고통을 받을 때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키심과 부활신앙을 반드시 붙들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고난이 다른 신자에게는 유익이 되며 이러한 유익을 얻은 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낙심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뒤로 물러가도록 치우치기보다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곧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다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낙심, 그까이 것을 제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원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믿으십니까? 분명한 것은요, 영원한 생명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시고 또한 예배를 드리시는 겁니다. 바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영원에 비교하면 말할 수 없이 짧은 삶입니다. 제가 10대 때, 곧 티네이저가 되었을 때는요, 왜 그렇게 시간이 빠르게 안 흘러가는지 하루하루가 굉장히 길게만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가끔은 했습니다. 나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고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군대도 갔다 오게 되었고 호주에 오게 되어서 공부하다가 시간이 흘러 결혼도 하고 현재 목회자로서 그리고 한 남편으로서 그리고 두 아이의 아빠로서 나이 40이 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나이 40만 넘으신 분들을 보면 아저씨처럼 여겼기 때문에 말하기가 참으로 어려웠는데 어느 순간 제가 40이 넘는 나이가 된 것을 볼 때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나이 40이 넘어서도 제 자신을 보니까요,
제 자신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제 마음은 아직까지도 20대처럼 힘이 나는데, 목회자가 되고 결혼하고서 아이도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주변에서 저를 어리게 봐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런 삶이 얼마나 어색했는지 지금은 극복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이 많지만 그래도 시간은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삶이 너무 짧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이 세상에서 받는 괴로움과 고난 역시 우리의 두 눈으로 바라볼 때는 굉장히 길게만 보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마음을 잘 다잡아야 할 것은 영원에 비교한다면 그 모든 것이 짧을 수밖에 없고, 더욱이 아무리 지금 현재 내가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과 불안감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선 지금 현재 우리의 두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늘 주목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나의 삶을 지키되 현재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해 있을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신 그 보배로운 생명이 바로 날마다 더욱더 새로워지고 날마다 더 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지난날에는 유혹의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서 살았지만 지금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모두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 곧 영원한 삶과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오늘은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된 광복 76주년을 맞게 된 날입니다. 광복절입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벗어나 독립한 날이고 참된 자유를 향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모든 좌절과 낙심들을 이겨낸 복된 날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남과 북이 아직까지 나눠져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가 아닌 오직 참된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늘 무섭게 찾아오는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지금 현실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올바른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야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을 지닌 위대한 인물이셨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에 대해 깊이 연구하던 미국 장로교회 목사님이셨던 아더 피어슨 박사님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성경을 조사하게 됐는데요. 시편 37편 31절 말씀인 야훼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니라는 구절 옆에 이 고인의 친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멈춤까지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나가는 그 길이 올바르지 않는다면 가는 길을 멈출 수 있도록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그 모든 발걸음과 함께 현재 잠잠하게 서 있는 그 장소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곳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춘 상태로 서성대거나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에 힘을 주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곳에 주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적인 상황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순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 고난을 영원한 삶에 초점을 맞춰 우리 주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기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되고 더욱더 주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잠깐 동안 받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영원한 곳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리고 올바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든 눈을 들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봄으로 우리들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영원한 삶에 초점을 맞추셔서 소망을 가지시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서 모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시고 더욱이 우리 주님이 주신 참된 소망을 가지고 각자 용감하게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은 마음에는 늘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마음은 병들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자기만을 위한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어 자기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도 모두 불행하게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죄책감에 빠져 살아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은 잠깐일 뿐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인내하고 현재 혼란스러운 많은 일들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곧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이 바로 참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크고 작은 고통을 받고 있을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재 고통으로 우리들 속사람 곧 영적인 성품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에 주목하여 눈에 보이는 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올바른 영적 생활 곧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시며 부활의 생명이시고 영광에 이르는 그 생명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신다면 우리 안에 속사람 곧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새로워지는 속사람으로 낙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하고 항상 영원한 것 바로 천국을 향해서 부지런히 나아가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